우리가 보면은요, 요즘에 너무 안정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 사시는지 아세요? 아, 내일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다 불안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는 불안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 거기다가 반드시 네가 나를 찬양케 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가진 행복자입니다.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속과 가치관과 자신감을 가졌을 때 행복합니다. 자, 이승란 선생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뭔지 몰라갖고, 그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면 정말 나는 행복자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으며 우리가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동행하는 자,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엮이는 과정에서는 어땠어요? 엮이는이란 뭐예요? 엮이는이란 여기서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쪽으로 가는 건 역기능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순기능이에요. 뭐가 달라요? 방향성이 다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 역기능의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이게 문제야.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그래서 그게 역기능인 걸 아주 증명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길 가보기도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이럽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네. 여기서 상담학적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백성이죠. 그죠?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큰 제목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모르고 순진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또한 역기능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기능에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치하고 엄마가 나한테 전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역기능이잖아요. 상처 많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고이스트가 된 거예요.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데 뭔가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고 이쪽을 좀 보세요. 그러면 얼른 돌아오는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냐 이게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후딱 갑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뭐가 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뭘 보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서 자 그런데 여기서 꿈꾸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이렇게 했잖아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가졌잖아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이쪽으로 왔잖아요. 자, 요셉이 그 나이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아직 뭐 했어요?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장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상처로 입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성장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요, 이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상담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오리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또 오리를 가요. 그럼 심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경청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이분을 이쪽으로 같이 가는 게 심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갖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희망이 없는 사람, 상처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안고 업고 비전을 갖게 했어요. 비전이 뭐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희망을 가진 자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는 얼로 빠져요? 장애물만 보여. 모든 것이 파워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져 갖고 자기 혼자 소외돼서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 불쌍한 존재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예. 예. 근데 우울을 처음에는요,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우울감이 옵니다. 그랬다가 우울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뀌기 전에 만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쉽게 옮겨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울증까지 가면 사실은 이 약물 치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울하다 이것은 호르몬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할 때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약이 좋아갖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사람이 너무 우울증이 심각해요. 그러면 꼭 병원 가라고 얘기하십시오. 기도해서만 되는 것도 있지만 꼭 병이 꼭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깊어지면 이제 정신 완전히 착란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또 이상한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할 때 자살하기 전에 자기를 자살시키는 사람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죽게 하는 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사실은요, 요거가 한 끗 차이예요. 분노의 그 게이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자살하고요. 바깥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합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살인 사건도 너무 많잖아요. 막 신나게 다니고 희망이 가득 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살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비전만 가졌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 행동을 하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상담자도요. 가끔 이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 걸음으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했는데 걔는 문제만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왕으로 불렀더니 너무 잘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더 크고 헐칠한 미남인데 요즘으로 보면 거의 연예인급 수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왕으로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보 뒤에 가서 숨었더라. 자, 숨는다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 있었더라. 근데 이 집안은 엮이는 가정의 집안인 거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엮기능을 사울이 그대로 가졌던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성경 안에서 그들의 그 심리적인 걸 보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결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요, 이 성경 안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자라고 이렇게 소속감과 가치관과 자신감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상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담자에게 어떤 것이 올까요? 감정이 오죠. 그죠? 그래서 내담자가 얘기하면서 경청을 하고 있어요. 상담자가 열심히 경청을 하는데 뭐가 온다고요? 감정이 오고 있어요. 그죠? 이 감정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전이 된다고 그래요.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다시 역전일을 해야 되는데 역전일을 뭘로 해요? 비판과 판단과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아,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역전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인님이 실패한 상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왔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역전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당신 너무 힘들겠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러한 가정 속에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은요. 길에서 어떤 사람과 잠깐 만나도 사실은 상담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 네, 어떠셨어요? 이승만 선생님? 너무나 공감이 됐고 예. 저희 마음을 찔러주는 것 같아요. 저가 예. 또 너무나 예. 네 저희 모습을 예. 예, 근데 오늘 늦게 오셨지만 오늘 혼자서 아주 독차지하면서 예, 축복합니다. 잠시 쉬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